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9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 구약 898쪽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누가 주인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우리 매주 예배 전체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또 이 설교만 잘라서 올라가 있고 있는데 합쳐 보니까 매주 한 100여 분 넘게 한 130~140여 분 정도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우리 교인도 뭐 있겠고 저희 친정 어머니도 있겠고 제 친구들도 있겠고 다른 교회 교인들도 있겠죠. 네, 그래도 다시 이렇게 예배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것이죠. 주일날 한번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은혜를 받았지만 또 주중에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저도 하도 설교를 많이 해서요. 제가 지난 주일에 무슨 설교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설교한 사람도 기억이 안 나는데 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중에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도 읽으시지만 또 우리 주일 예배 설교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마치 그가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은혜를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런 유익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누가 주인인가 말씀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귀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함께 옆에 분들, 우리 앞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분들도 있고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돈이 주인인 분도 있고 또 얼굴이 잘생겨서 얼굴이 이뻐서 그것이 주인이 된 분도 또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하늘의 평강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충만하게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3월 5일이죠.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3월 1일 우리가 3.1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주보에 보면 주보 맨 앞에 써 있는 게 보시면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및 3.1절 기념 예배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다 보이십니까? 네. 3.1절 기념 예배. 전교에 있는 교회에서 3.1절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드리지 않는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기로 우리가 마음을 먹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3.1절 기념 예배라고 써 있으면 저와 여러분 같은
좀 이렇게 연식이 되신 분들은 당연히 3.1절이라고 우리가 읽게 되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이 3.1절을 3.1절로 읽지 않고 3.1절로 읽는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뭐 다는 아닌데 몇몇 학생들 중에 3.1절을 3.1절로 읽는다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 그래서 지난 2019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하나 내려보냈는데요. 어떤 공문이냐면 3.1절 특별교육 공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3.1절이 3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가 개학하는 날이 3월 2일이랍니다. 3.1절은 공휴일이니까 3월 2일 날 개학을 하다 보니까 3월 1일 날 3.1절에 대한 교육들을 학교에서 많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학교에서 잘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은 아이들이 3.1절을 뭐라고 읽는다? 3.1절이라고 읽는다는 겁니다. 참 씁쓸하기도 하고요. 역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 3.1절은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제 마음이 복잡했고 씁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3.1절 날 어떤 분이 자기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일장기를 걸어놨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갑자기 뭐 말할 수 없는 그 뜨거움이라고 하는 게 온몸이 후끈 달아오르면서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주민들이 다 뭐 항의 전화를 하고 뭐 광복회 회원분이 가서 막 소리도 지르고 뭐 벨도 누르고 전화도 하고 하는데 나오지 않다가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본인이 일본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거짓말인 것 같더라고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발음이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분인데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3.1절 날 일장기를 본인의 집에 게시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일본 분이라고 하더라도 뭐 일장기를 본인의 집에 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3.1절 아침에 일장기를 게시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못내 분노와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3.1절 날 태극기를 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통영중림교회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새로 태극기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택에 태극기를 이렇게 다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일부러 구입을 해서 이 사택에다가 그 태극기 다는 개양대를 설치를 하고 태극기를 달았는데요. 그래서 깜빡했어요. 올해 지난주 주일날 3.1절 날 꼭 태극기를 다시라고 광고를 한다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또 우리 태극기를 다는 때가 또 있죠. 우리 제헌절도 있고 또 우리 광복절도 있는데 전주에는 꼭 광고를 해서 이번에 우리가 태극기를 꼭 답시다라고 광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1절이라고 읽는 초등학생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씁쓸했고, 일장기를 다는 그런 국민을 보면서 마음이 씁쓸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독도 문제나 그리고 위안부 문제나 그리고 배상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3.1절 내내 무거운 마음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가끔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독립이 된 것은 거저로 된 것이다, 공짜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의 독립이, 우리나라가 뭐 독립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독립이 된 것이 아니라, 광복이 된 것이 아니라 1945년 8월 15일 날 미국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독립을 얻었고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거저 얻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나라의 독립이 공짜로 원자폭탄 떨어지는 바람에 그냥 이렇게 해방이 되었구나, 독립이 얻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우리 민족은 이 독립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3.1 운동이라는 씨앗을 심는 과정을 통하여서
8.15 광복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국주의의 시대가 세계사에서 끝날 무렵 우리나라의 독립은 1945년도를 기점으로 일어났는데, 그 1945년도를 앞뒤로 해서 그 식민지 국가들, 예를 들어서 이 아프리카나 남미나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그런 식민지 국가들이 이 서구 열강, 다시 말해서 제국주의 국가와 같은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그리고 일본과 같은 이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이 식민지 국가들 가운데 독립을 운동을 했던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1945년 그 근방에 새롭게 신생 독립국가 된 나라들 중에서,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독립운동을 하여서 독립을 쟁취했다라는 나라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와 똑같이 일본의 통치를 받았던 아시아의 여러 나라, 다시 말해서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리고 중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일본의 통치를 받았지만 독립을 했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1932년 윤봉길 의사가 흉커원에 도시락 폭탄을 던졌을 때 중국의 장제스 총통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중국군 100만이 하지 못한 것을 조선 청년 하나가 해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국도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중국 100만 군대가 하지 못한 일을 윤봉길이라는 청년 하나가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나라도 이 통치 기간 동안에 식민지 국가 중에 독립운동을 했다, 이런 무장 독립운동을 했다, 그런 역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들 중에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독립 만세 운동을 했다든지 무장 독립 투쟁을 했다든지 하는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3.1 독립운동, 그 만세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8.15 광복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일제는 우리나라의 자유를 빼앗았고 우리의 말과 글도 빼앗았고 우리의 이름도 빼앗아갔습니다. 남자들은 전쟁터에 끌려갔고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특별히 일제는 한국교회를 정말로 열심히 핍박하였습니다.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직후인 1910년 11월 5일 일본은 날조된 사실 하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른바 105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 조선 총독인 데라우치가 압록강 철교의 그 낙성식을 참석하려고 하는 도중에 이 선천역에 도착했을 때 암살 시도가 있었다라고 거짓 날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혐의를 한국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그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이 사건으로 105명의 한 교회 지도자들이 붙잡히게 되었고, 그들이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5년에서 10년형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 105명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들이 모진 고문을 받았으니 여러분 교회 현장에 있는 여러분 교인들의 아픔은, 교인들의 어려움은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1919년 4월 15일에는 수원에서 50리 정도 떨어진 제암리라고 하는 마을에 제암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일제의 박해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 군인이 나타나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드려도 좋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인들은 너무 기뻐서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온 교인들이 다 모여서 그동안 예배당 청소를 하지 못하였으니까 예배당도 깨끗이 청소하고, 멀리 한 20리 30리 떨어져 있는 교인들까지 다 모여서 한 30여 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군이 나타나서 예배당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목재로 지어진 예배당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고, 깜짝 놀란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유리창을 깨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러자 일본군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격 자세로 무자비하게 유리창을 깨고 나오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실탄을 발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들은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순교하기로 각오를 하고 예배당 안에서 남아서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당에 남아있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찬송을 끝까지 부르고 나서 이 찬송이 끝날 때쯤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예배당 천장이 주저앉고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제암리교회 같은 이런 일들이 여러분 전국에서 15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제는 전 국민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둬 버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불지르고 기독교 학교들을 폐교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4년 동안 일본 경찰들의 혹독한 고문을 받아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고문을 당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배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할지도 모르니까 차라리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졸업한 장로의 신학대학원에는 건물이 여러 가지 강의동과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 강의동의 이름을 소양관이라고 합니다. 소양관. 이 소양이라는 뜻은 작은 양이라는 뜻인데 이 건물의 이름이 왜 소양관이냐면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의 호를 따서 이 소양관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곳 선지학교에서 소양관에서 제가 공부를 하였는데요. 이 소양관에서 읽었던 신학대학원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소양 주기철이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전철에서 사서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을 보다가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놀랄 정도로, 아니 저 사람은 왜 멀쩡한 남자가 이렇게 전철에서 우나, 무슨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이 책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어느 장면에서 이 눈물을 흘렸냐면 그 주기철 목사님의 여러 가지 그 증언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제가 졸업한 학교에 주승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주승준 교수님이라는 분은 실제로 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주가 되는 분입니다. 그분이 책에 쓰지 못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간증을 해주셨는데 이분도 그때는 살아계시지 않았으니까 큰아버지에게 전해들은 얘기를 직접 학생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하루는 옥에 갇혀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향하여서 일본 순사들이 이제 목사님 고생했으니까 그만 집으로 가셔도 된다고 하면서 이 감옥 앞에다가 차를 하나 세워놓았답니다. 그럼 차를 타고 집으로 가시자고 하면서 일본 순수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야, 이제 나를 풀어주나 보다, 주기철 목사님 기뻐서 이제 집에 갈 수 있나 보다 하면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시내 한복판에서 차를 세우더니 창문을 요만큼 내리더랍니다. 순사가 창문을 요만큼 내리고 저기 보면 저기 남산에 신사가 있는데 그 신사를 향해서 목만 한번 까딱하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순사가 뭐 신사참배 가서 뭐 이렇게 숙이고 정식으로 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보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뭐 신사참배 이렇게 할 거 없고, 그냥 이 앉은 차에서 앉은 자리에서 창문만 요만큼 내리고 목만 한번 까딱하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고민이 되겠죠. 집에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 목사님인데 얼마나 이런 마음에 갈등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순사가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1초도 안 돼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차를 돌리라고 하면서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셨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얼마 안 있고 나서 사모님에게 편지가 왔는데 당신은 감옥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말고 그곳에서 죽을 생각을 하시라고 사모님이 편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면회가 있었는데 가보니 사모님이 직접 본 목사님은 손톱이 다 빠져 있었고 살은 아주 피골이 상접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사모님에게 했던 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겨울이었는데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944년 4월 22일 그토록 기도하던 독립을 바로 눈앞에 앞두고 영광된 순교의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는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를 붙드시옵소서. 여러분, 일제가 왜 이렇게 한국 교회를 핍박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국 교회가 독립운동의 가장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3.1운동, 3.1 만세운동은 교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운동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구도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굳은 신앙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신앙과 의지가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3.1 만세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중에 여러분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3.1 독립 만세운동을 조직적으로 준비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전국 각지 교회에서 태극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전국 교회가 바로 이 연락체계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전날 밤 청년들이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모두가 죽고자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는 일입니다. 그러니 조국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여기에 남고,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조용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손에는 태극기가 다 한결같이 쥐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3.1절 예배를 드리면서 태극기를 앞에다 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태극기, 자주 볼 수 있는 태극기, 그리고 쉽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흔들 수 있는 태극기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홍콩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하루는 저희 아이가 그 홍콩 그 한국국제학교 코리안 그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녔었는데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하루는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태극기를 그렸나 봅니다. 학교 갔다 와서 저에게 아빠 오늘 태극기 그렸어요 하면서 태극기 사진을, 태극기 그린 그 그림을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여러분 태극기 그렸는데 얼마나 여러분 잘 그렸겠어요. 건건간니가 다 삐뚤었고, 그리고 태극 문양도 이리저리 삐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하게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제가 갑자기 눈물이 빵 하고 터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흔들 수 있는 태극기가 있다는 것, 내 나라 국기가 있다는 것, 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 살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외국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홍콩에 살면서 얼마나 서로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나라 이런 서름에 그렇게 차별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타국에서 태극기를 보는 순간 내 나라의 소중함이 그 마음 가운데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갖고 온 그려 있는 그 삐뚤어진 태극기를 보면서 눈물이 났다는 것이죠.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있을 때는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라가 없을 때, 내가 흔들 태극기가 없을 때, 여러분 태극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1 만세운동 때 전국 교회에서 비밀리에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일일이 써서 그렸던 그 태극기, 여러분 그들이 흔들었던 그 태극기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태극기의 개념과 태극기의 의미와 여러분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3.1운동 시작을 알릴 때,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 처음에는 33명이 아니라 70명의 지도자들이 서명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일은 목숨 내놓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두 한꺼번에 우리가 독립만세운동하다가 체포당하면 그 다음엔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셋으로 나눠서 우리가 1진이 죽으면 그 다음에 2진이 하고, 2진이 다 죽으면 3진이 하고,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합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죽을 사람 25명을 먼저 뽑았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죽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25명이 26명이 되고, 26명이 27명이 되고, 27명이 30명이 되고, 33명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분명히 믿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희생제물로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조국 해방이라고 하는 열매로 맺게 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감옥에 뜰을 들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어 우리 정부가 들어서고 내가 우리나라 정부의 마당의 뜰을 한번 쓸고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감옥의 유리창을 닦을 때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어서 내가 우리나라 정부의 유리창을 한번 닦아보고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쓴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 소원은 우리 조국의 독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그때도 내 소원은 조국의 독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세 번째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 물으시면 그때는 더 큰 소리를 높여서 내 소원은 우리 조국 대한의 완전한 독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우리 민족의 독립이 거저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의 독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이 결코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부강한 나라,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를 넘겨주기 위하여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수많은 도전과 위기들 앞에 오늘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온통 어렵다고 하죠. 경제가 위기입니다. 정치도 위기입니다. 여기도 힘들고 저기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다고 온통 아우성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사실은 위기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 나라가 없어져도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글이 없어져도 여러분 살았습니다. 내 이름을 빼앗기도 살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도 우리 민족은 꿋꿋이 살아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조선말을 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던 그 시절을 꿋꿋이 번겨왔습니다. 예배당에서 불에 타 죽어도 예배를 드렸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조선말을 하지 못하도 우리 민족은 살아왔고, 나라를 뺏기고 글을 뺏기고 이름을 빼앗겨도 우리 민족은 꿋꿋이 살아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도 강한 민족입니다.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민족이 강한 민족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민족이요, 얼마나 강하고 독하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바로 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사람들이랍니다. 얼마나 독하면 고추를 먹는 나라는 있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나라는 조선민족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독하면 고추장에다 여러분 고추를 찍어 먹겠어요. 그런 민족은 여러분 아무도 건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분 제국주의 시대,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이 일본의 점령을 받고 식민 통치를 받았지만 온 국민이 일어나서 만세 운동을 한 나라 여러분 없습니다. 독립무장운동을 한 나라 없습니다. 그런 역사는 여러분 세계사에 없습니다. 유관순 같은 사람 없습니다. 윤봉길 같은 사람도 없고 안중근 같은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의 후손들이고 이런 자랑스러운 신앙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뿌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눈물을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이 다, 성전이 다 바닥나고 우리는 나라가 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곳에 울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로로 돌려보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저들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저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당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성전에 올라가는 날 이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흘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찬양을 매년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부르고 또 부르고 성전에 갈 때까지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렀던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6편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겨서 그들의 눈물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를 돌려보내시고 그 나라로 돌이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민족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믿고 오늘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4년 전 빛을 잃은 이 백성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모두 다 뛰쳐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그날의 기억들을,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민족의 아픔과 고통의 역사를 기억하며 주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반도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던 대한독립 만세의 외침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민족의 해방을 맞이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민족이 눈물로 씨를 뿌렸기에 광복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100년이 지난 이 지금 이 민족이 또 수많은 도전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또한 눈물의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아름다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